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스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에게 무시를 당하는 이 아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착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어른이 되어 가는데 이 아이에게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를 자꾸만 무시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굉장한 절망감과 우울감이 찾아오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죽기 전에 용한 점쟁이를 한번 찾아보고 그래도 한번 죽어보자.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지 모르겠다고, 제발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겠는지, 혹시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제발 좀 알려주세요. 간곡하게 이야기하는데 점쟁이는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다음 사람 오세요. 점쟁이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굉장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들이 우리를 치솟게 합니다. 드러낼 수 없지만 그것이 폭발하게 될 때는 굉장히 파괴력이 큽니다. 오늘 성경에도 무시당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드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서 많은 회복이 일어났는데 이제 에훗과 삼갈이 죽은 이후에 다시 그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그들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 하솔 지역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지배를 못 벗어나냐? 이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성이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이 철병거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종노릇하고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제가 너무 심해집니다. 심히 이랬습니다. 끝까지 압제하는 이 야빈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가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사사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사사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여성 사사는 유일하게 드보라가 처음입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과연 그의 말에, 그의 지도력에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면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 중심, 율법과 규례와 법도 이런 것을 중시하는 시대다 보니까 남자가 우선시됐고 여자는 아주 하찮게 취급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성이 사사가 되었다. 여러분 정말 어렵겠죠. 드보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사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드보라가 했던 직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사였고 또 하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드보라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탁월한 면이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라는 핸디캡은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보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차별하고 무시하고 편견을 갖고 대한 것보다도 오히려 드보라의 말에 따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 드보라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드보라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절대 복종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저분은 단순히 여성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보라가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 과정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이 공정하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명확한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이런 재판을 할 수가 없다. 모두가 드보라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보라의 하나님을 보고서 그들은 비로소 이 드보라의 지도력에 인정하게 되어진 거죠. 또 하나는 이 사사로 인정을 받았는데 하솔 왕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내보내서 이 반란이 일어날 걸 보니까 강력하게 군대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이때에 드보라는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실 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강력하게 드보라가 일어난 겁니다. 그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세워서 함께 가서 싸우는데 놀랍게도 정말 드보라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작전 계획을 줬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드보라의 말대로 되어졌고 이스라엘이 특히 하솔 왕 가나안 왕에게서 압제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강력한 하나님과 함께한 능력이 그에게서 드러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도 편견을 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모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보면 드보라와 같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드보라의 정의가 뭐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 것을 드보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이나 모습이나 과거의 삶에 온갖 편견과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쓰임받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의식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의 경력, 이력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핸디캡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단정하고 정죄해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편견이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사역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거 보면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모습이나 어떤 재능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일에 열정이 있느냐, 그것이 쓰임받는 척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으로,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은 한낱 인간으로 끝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비록 핸디캡이 있고 뭔가가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운 자들을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드보라,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드보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드보라는 큰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신앙적 결단과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는 내가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으면 정말 누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지요. 내가 가진 재능이나 지식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를 통해 주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를 존중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드보라처럼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드보라, 우리 교회의 드보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